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아멘. 오늘도 좀 미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좀 호흡기 질환이 완쾌되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좀 기침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하실 하나님을 저 먼저 또 경험하고 기대하며 나아가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또 함께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도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회, 기독교 하면 빠질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치유일 겁니다.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함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치유 기적이죠. 물론 그 중심에 코어에는 복음이 있지요. 원체 못 살고 가난했고 또 힘겨웠던 우리 민족이었던 터라 이런저런 질병으로 정말 시리고 아프던 그때 복음이 치유라는 그릇에 담겨 많은 이들에게 찾아가셨고 역사하셨고 살리시고 사로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치유를 정말 베푸셨고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이 땅에 우후죽순 생겨나기도 했고 이 교회를 통해 엄청난 불같은 치유의 역사들이 실제로 정말 많이 일어났고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을 예수 복음 앞에 이끌어 살려 세우시는 그런 역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 또한 희귀병에서 치유를 받아 또 이렇게 섬기는 자로 서게 됐죠. 저희 바이탈 교회도 올해 4월, 5월, 6월 이 의료사고로 사경을 헤매던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치유 이야기들만 해도 수천 수만의 간증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교회들 안에 즐비하고 벌써 신앙의 4세, 5세, 6세 이렇게 맞이하는 한국교회는 치유에 정말 많이 익숙한 채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요. 이제는 그 많은 치유 속에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되려 놓치고 무덤덤 무감각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치유는 당연한 거고 만약 치유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악함이 많이 팽배해져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감히 치유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논하고 교회의 교회됨을 평가하는 기준 삼고 좀 그런 악하고 패역한 적반하장 매응망덕한 시대가 점점 더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목사의 능력 있다 척도도 은사가 많냐 적냐 그 중에 치유, 신유의 은사가 있냐 없냐. 그래서 교회도요 병자 한 명이 딱 나으면
대문짝만하게 적어 소개하고 간증 집회 세우고 간증문 싣고 점점 더 뭔가 치유의 기적들을 쥐어짜야 하는, 그래서 무슨 특별 새벽 예배, 뭐 특별 집회, 특별 이벤트만 있으면 병 나은 성도 없는지 수소문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병 고침이 있어야 그 사역 성공한 것처럼, 그 교회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자, 그런데 질문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면요 평생 그 고침받은 후에 병 안 걸리고 천년 만년 살 수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 어떻게 불사로 몇천 년 살았던가요? 아니더라고요. 치유받고 나서 또 시들어갖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또 노쇠하고 언젠가는 또 질병에 맞닥뜨리고 강건해야 80, 90 사는 인생에게 왜 치유를 베푸셨을까요? 이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 병고침에 있어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기를 원해요. 치유, 병고침은 매우 감사하고 유익하고 감격스럽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 차가 엔진이 나갔습니다. 택시 영업하는 경우에 엔진이 나가기를 잘 하는데 일반 분의 차가 이렇게 엔진이 빨리 나가는 건 쉽지 않다며 정비소 사장님은 연신 고개를 저으시면서 의아해 하셨습니다. 5년 만에 너무도 빨리 이 차의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아직도 겉모양만 보면 쌩쌩할 것 같은데 말이죠. 차도요, 어쩔 수 없이 달리고 달려 쓰고 나면, 닳고 나면 여기저기 아프고 여기저기 먼지 쌓이고 덜덜덜덜 거리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간 지나고 계절의 반복 지내고 나면 아픈 거 당연지사입니다. 삭신이 쑤시게 마련이죠. 그럼 어차피 시간 지나고 계절 몇 번 바뀌면 또 아프고 연약해지는 인생에게 치유를 베푸시는, 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뭐 이런 노래처럼요. 치유를 그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고 주셨을까요? 저는 아니올시다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치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강조드릴게요. 복음서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saying, 가르침과 doing, 치유와 같은 이런 사역들을 통해 와 대박 놀라고, 와 또 뭘 볼 수 있을까, 뭘 체험할 수 있을까, 뭘 얻어낼 수 있을까, 이게 아닙니다. 이 목적은 saying과 doing을 통해 being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입니다. 즉 치유, 병고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doing, 행하심은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며 이 치유라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도록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 치유를 통해서 한 번 더요. 주객이 전도되지 마시자고요. 알맹이 빠진 껍질만 가지고 놀랍네, 신기하네, 대단하네, 네가 더 크네, 내가 더 크네, 신통하네, 응답 기적이네, 그것만 하고 머무는 자리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병 고쳐준다고 마치 점집처럼 차려놓고 사역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 사역하시는 분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 하얀 봉투에 마치 복채처럼 넣어서 헌금을 해야 해요. 그러면 별 계상하고 요란한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거 저도 직간접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제 전도사 시절 목사님이요, 한동안 신유에 빠지셨었거든요. 금요일 철야마다 신유 집회를 하셨습니다. 아픈 분들 앞으로 나오라고요.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받고 몇 주째 안 나으세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허리가 아픕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은 정형외과 쪽은 아니시라고요. 당신은 내과 쪽 치유 전문이라고, 이 허리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한국 처음 왔을 때 기도원에 갔더니 초청 강사 집회라며 흑인 여자분이 강사로 서셨더라고요. 은사 치유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광고하시더라고요. 헌금 10만 원 한 사람 뒷줄, 20만 원 한 사람 중간줄, 50만 원 이상 앞줄, 100만 원 이상은 뭐
뭐 맨 앞에 VIP 줄에 서는 거죠. 이렇게 세우더니 막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 그 기름도 나중에는 헌금하면 살 수 있다라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얼룩지고 어글리한 치유 행태가 질서 없이 진리와 무관하게 이 목적을 잃어버린 채 자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우리의 치료자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분의 목적, 그것을 깨닫고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총 9번의 치유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이 베드로 장모의 이 열병을 치료하시는 치유를 필두로, 두 번째 치유는 1장 40절에서 45절 문둥병자를 고치시죠. 세 번째는 2장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네 번째는 3장의 회당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고, 다섯 번째는 5장의 혈류병 12년을 고생했던 여인을 치료하시고, 여섯 번째는 5장 후반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일곱 번째 7장의 에바다 기먹고 억울한 자가 열리는 치유를 베푸십니다. 여덟 번째는 8장 22절 26절에 베세다의 소경을 고치시고, 마지막으로 10장 46절에서 52절은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치유 사건으로 앞으로 마가복음에 소개되는 치유 기적들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을, 핵심을 가르쳐 주신다 믿습니다. 자, 본문의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사경을 헤맸습니다. 당시 열병은 매우 무서운 병이에요. 오늘날도 그렇거든요. 지난주 저희 아버지도 열이 계속 오르시고 해서 응급실을 2번이나 다녀오시고 결국 입원하셨거든요. 열병, 이것은 오늘날도 참 무서운 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후대의 유대 문서에 보면 이 열병을 고치는 그 과정, 프로세스가 나오는 문서가 있는데 보면 진짜 며칠을 막 고치더라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막 말씀도 인용하고 나무 같은 것을 흔들고 주술적인 시도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예나 오늘이나 변질되고 근본을 놓친 치유의 어떤 행태들, 사역들이 있고 그 모습은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치유는 간결합니다.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죠.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갑니다. 오늘 31절이죠.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이 심플하면서도 완전한 치유의 장면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치유의 핵심에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말입니다. 치유에 필요한 건 번잡하고 조잡한 주술적 요소들, 부적, 기름, 헌금도 아니라 예수 권세, 예수 이름뿐임을 보여주신다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 예수가 입장하시면 귀신이 쫓겨갔듯 병마도 떠나갔듯 우리에게 이 치유가 임함을 알려주신다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의 장모 보세요. 치유되니까 그 직후에 무엇을 합니까? 31절에 보면 여자가 저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기록하십니다. 수종든다에는 디아코네오라는 원어가 사용됐어요. serve하다, 봉사하다,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치유받은 베드로 장모의 첫 모습, 거기에 치유하면 이래야 돼,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이래야 돼, 그 목적을 담아놓으셨다 해석이 됩니다. 즉 치유의 목적은 디아코네오, 수종드는 것, 섬기는 것입니다. 치유된 몸으로, 삶으로, 영으로 이제 주 예수를 섬기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섬긴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보다 먼저 더 근원적으로 우리의 죄로 오염되고 병든 죽을 그 죄에서 우리의 영을 치유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로 병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영혼과 육신의 치유자 주님은요, 그 목적이 섬기려 하고, 여러분, 치유자가 섬기려 하시니 치유받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는 치유받은 직후 섬기는 겁니다. 베드로 장모는 치유의 목적 따라 치유받은 몸으로 섬기며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로 오늘 이 말씀을 꼭 잊지 않기를 원해요. 치유 후에 주님을 섬김이 빠진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이 빠진다. 치유와 그저 기적에 심취한다. 이것은 절반짜리 치유가 아닌 그냥 nothing, 빈 깡통 치유임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또 치유가 필요한 상황 앞에서 온데간데 그냥 감동도 감격도 사라져버리는
반짝하고 없어지는 사건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질병을 치유하신 간증과 놀라움이 있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십시오. 섬기는 예배, 섬기는 헌신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를 월십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예배를 드리면 섬기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말입니다. 또 그리고 나서 서로를 말입니다. 우리 영혼을 치료하신 내 영혼의 치료자 예수님께 감사하며 섬기는 이런 예배가 여러분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왜요? 우리 영을 치유하셨으니까요. 구원하셨으니까요. 아울러 내게 또 건강 주셨다면, 또 힘을 주셨다면 그 삶으로 예수 나의 치료자를 섬기는 섬김의 삶이, 섬김의 흔적이, 섬김의 모양이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새겨지기를,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save to serve라고 해봤습니다. save to serve.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다라는 영어 표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끊어져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예배할 수도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자로 말미암아 치유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접붙이시고 연결하셨습니다. 이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요. 예배의 섬김, 월십 서비스 하라고요. 그렇게 수직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서로를, 공동체를, 지체를 섬기라고요. 여러분, 섬김은 열심히 믿는 몇몇 성도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치료자, 우리 육신의 약함을 치료하시는 예수, 우리의 좋은 치유자께 치유받은, 구원받은, 고침받은 우리 모두는 섬기는 운명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의 섬김, 주님의 섬김의 목적을 기억하며 우리도 save to serve 하는, 다시 살아난 성도, 다시 건강해진 교회, 다시 주님과 호흡하며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 사람답게 섬기는 삶 살게 되기를,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좋은 치료자,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혼의 치유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삶의 구비구비를 치유하시는 치유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치유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치유의 목적을 잊지 않고 이제 섬기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서로를 섬기며 섬기러 오신 주님을 꼭 베어 닮는 모습으로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